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세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8장 2항, 3항, 4항의 진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세례 방식이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잠그게 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줄 수 있다는 것과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 두 번째 항의 진술이 주는 교훈은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8장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받아야 한다.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은 세례에서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세례를 거행할 때에 목사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은 구약 성경 시대에도 정결 예식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2000년 동안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도록 하였고 세례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그 목사들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세례 받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 받으면 모양새가 빠지니까 왕궁이나 대통령궁으로 목사를 초대해서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 요청을 받은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주려고 왕궁이나 대통령 집무실로 출장 가야 됩니까? 만일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이거나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라면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출장 세례 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때는 출장 세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당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좀 중환자실에 있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나라의 왕이나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회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줄 압니다. 믿음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돌아온 의인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마인드로 주님과 교회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주면, 교인이 되어주면 기독교에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회개하여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모시라는 돌아온 의인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니까 목사가 세례를 거행할 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세례받기 전에 서약식을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거든요.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는 구원하실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 진술 보시면 그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이 세 번째 항목 진술은 교회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 그리고 침례교가 등장하면서 그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들이 세례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하게 잠그는 방식이 성경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 예를 들면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한 방식은 비성경적이니까 반드시 사람의 몸을 물속에 잠그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도 하고 변론도 할 목적으로 이런 진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몸을 완전히 물 아래에 잠그는 방식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반드시 그것만 얘기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정되는 그 2세기 때 그림 있다고 하더라고요. 2세기 가장 그 이른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보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반신욕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셔서 허리 정도에 계시고 옆에서 세례 요한이 뭐 국자 같은 것으로 예수님 머리에 물을 끼얹는 방식 그거예요.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반드시 물 아래에 침례교에서 주는 방식대로 잠그는 방식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4절에서 구약 정결 의식에서 물을 뿌렸다는 구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과 또 19절에서 22절 보면 구약 정결 예법에서 그 정결하게 할 때 물로 씻었다. 그리고 물을 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반드시 정결 예법에서도 물건들을 완전히 물 안에 잠그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상징적인 행동이니까 물로 씻거나 적시거나 뿌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3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거든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주고자 한다면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 방식으로 가려면 멀리 강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을 물에 완전히 잠그게 할 만한 호수나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에 광야길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광야에 물이 있는 곳에 잠시 거기 멈추고 세례를 주었는데 광야에서 사람의 몸을 아주 잠글 수 있는 강이나 그런 오아시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쯤에 그 물이 형성되는 그리고 지금 그 에디오피아는 6월절 기념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그 봄에는 이 물이 살짝 있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물이 있는 곳에서 머리에 물을 붓거나 뭐 뿌리거나 그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믿자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감옥 영내 안에서 그러니까 간수동이 있고 이 수감동이 있는 그런 감옥 영내 안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밤에 강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물이나 저장된 물에서 물을 가져와서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침례교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즉,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리거나 온몸을 물에 잠그거나 하는 방식들은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에 다 허용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참석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명의 한 7, 8명의 회심자들이 은혜 받아서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지금 사람들은 다 해산되고 끝나고 다 돌아가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세례를 요청한 거죠. 강단에 있는 목사님에게 와서 세례를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요청한 사람들은 그날 저녁 비행기로 자기들 나라로 떠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물이라고는 설교할 때 강사님에게 주는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 한 모금 마시면 한 절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 모금 분량의 물밖에 없었다 그래요. 목사님은 그들에게 회심 질문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문자 그대로 물을 아주 조금 이게 손바닥에 그냥 살짝 적시는 정도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세례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That's okay. 물을 조금만 머리에 발랐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적셔졌다 그래서 세례가 안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세례 역시 감동적인 깜짝 세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네 번째 항목이 그, 주는 교훈은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며 교회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진술 역시 400년 전에 제세례파와 오늘날 침례교와 몇 그 교단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변론하는 진술입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는 믿음의 표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당시 유럽 문화가 그러한데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잘못된 믿음과 외식하는 구원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성경적입니까? 교회 역사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데 성경의 지지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일단 성경에 유아 세례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뭐 하라고 하거나 또 하지 말라 이게 금지하는 구절은 없어요. 이게 명시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충분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큰 성년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중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성년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는 표로 할례를 행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를 행했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할례가 먼저 오고 그러니까 표가 먼저고 나중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언약의 표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다 큰 성년인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회개하고 믿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세례보다 회개하고 믿는 게 먼저고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구약의 할례들처럼 표와 인이 먼저예요. 표가 먼저예요. 믿음의 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 안에서 자라서 자신의 이성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뒤늦게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그리하면서 세례를 받을 것이요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제 앞선 구절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한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그다음 누구예요? 자녀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기들 그 여자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올 때에 처음엔 제자들이 막았었거든요. 이게 접근 금지, 예, 애들은 가라 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는 어린이라고 사용하는 용어였고요. 또 복음서 다른 데는 아기라 그랬어요. 아기. 이런 아기들이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축복하셨거든요. 그것 역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온 집안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구절.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구절. 빌립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구절. 거기 보면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거기에 어린 아기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또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증거 구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일찍부터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에 대한 반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근대에 와서 제세례파와 침례교가 등장하면서 유아 세례에 반대가 있었다는 점 외에 유아 세례 전통은 신약교회 역사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어,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라는 이 성례, 이 신약교회 성례로 주셨고, 또 이 세례를 바르게 거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 그 신자된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이 자기 이성적으로 또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음,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